갈라디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1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짧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삶은 가장 기본적으로 육체를 따라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었음을 밝힙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서로를 살펴보고 또 서로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며 또 서로를 향해 선을 행하는 삶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또 그러한 사람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떠한 은혜를 누리는지에 대해 함께 나눔으로 마지막 갈라디아서 시간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갈라디아 교회를 공격해온 거짓 복음에 대해 복음을 변호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공격은 믿음뿐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공격입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공격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은혜로 부르신 이를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진리의 복음,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는 복음으로부터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해치는 일이 바로 이러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전파한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위협당합니다. 바울은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지는 이 복음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의 흔적을 지님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편지를 저술하였음을 밝힙니다. 그리하여서 이 갈라디아서 서신의 진정성과 진위 여부를 분명히 밝힙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헬라어 원어에서는 이 보라가 문장 제일 앞에 나와서 강조합니다. 이 단어가 맨장 문 앞에 배치되면서 편지 마지막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여태껏 강조했던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대피 1장을 대신하여 편지 마무리에서 직접 마무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서신서 마무리에 이렇게 바울은 주로 표현을 합니다. 몇몇 학자들은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말한 육체의 가시가 만성 통증이나 어떤 눈의 질환이기 때문에 큰 글자로 썼다고 말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좀 많은 주석서들은 그러한 이유라기보다는 마지막에 바울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주장한 것에 대해서 확신하기 위한 의도가 강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이 마지막 결론부에 해당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도대체 무엇을 강조하고자 할까요? 오늘은 문장 맨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에 여러분들 가운데 뭔가 마음에 드는 어떠한 단어가 눈에 보입니까? 앞에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듯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문장의 맨 끝에 십자가로 말미암는 이 고난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흔적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복음 때문에 박해받은 육체의 고난이 예수의 흔적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 예수의 흔적을 지닌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먼저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뿐이라. 갈라디아 교회에 봉착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앞전에 말했듯이 쉽게 말하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짓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된 진리들은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했다라고 주장을 해버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게 진짠가 하면서 굉장히 의아해했을 겁니다. 바울의 이러한 거짓 주장에 대하는 이 거짓 교사들 향해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 계속 보시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자들은 십자가로 말미암는 박해를 피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러한 사람을 본문 12절에서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박해를 피하려고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멀리하고, 이는 우리가 전에 다뤘던 5장 갈라디아서 5장 4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서 오는 유익들을 스스로 포기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면 박해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선포된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를 따라가면 반드시 박해와 어려움이 동반하게 되는데, 할례라는 육체의 모양을 통해 율법주의자들의 보호를 받고 이 박해를 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3절 말씀입니다. 13절을 보시면 13절 앞에 왜냐하면을 넣고 보시면 조금 더 해석이 명확해집니다. 할례와 율법을 주장은 하는데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긴 하는데 실제로 그들의 삶과 그들의 내면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왜 기록했는지 목적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온전히 인간이 지킬 수 없다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율법을 지키려는 목적이 다시금 율법주의로 돌이키게 한 이들을 가지고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동기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선하십니까? 우리 속에는요, 여전히 죄가 득실하는 악한 존재들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신앙생활도 보여져야 마치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세상과 같이 교회 내에서도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 평가를 잘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징을 마구 즐깁니다. 부끄럽지만 저에게도 그러한 욕심은 존재합니다. 맡은 부서의 아이들이 좀 더 교회 다방면에서 열심히 인정받았으면 욕심이 있고, 또 보여지는 모습이 좀 더 선했으면 하는, 이렇게 선한 듯한 악한 모습들이 제 속에 남아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앙의 껍데기만 점점 남는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11주 가까이 묵상하고 연구해 오면서 정말 사역자이기 이전에 성도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이 제게 와닿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알면서도 짓는 죄들이 제게 굉장히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내가 자랑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는 내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을 내 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입으로만 시인하는 그런 예수를 내가 고백하고 있지는 않나,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은혜, 열매들이 마치 내가 너무 잘해서 내 믿음이 나의 육체를 자랑하기 위함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이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삶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복음의 핵심을 소개합니다. 십자가입니다. 마땅히 예수의 흔적을 지닌 성도의 삶은 오직 내 삶에서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저를 닮지 않은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저보다
예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버지의 친구분들께 제 동생 자랑을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제 동생은요, 자랑을 좀 하자면 중고등학생 때 공부를 저보다 35배는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되게 좀 예쁘장하게 생기기도 했고, 또 취업이 잘 안 된다는 지금 이 시대에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했는 아주 엘리트 코스를 밟은 친구입니다. 심지어 제가 보기에도요, 저와 달리 부모님 속을 한 번도 썩인 적이 없는 아주 모범생, 효녀입니다. 친척들 모임에 가도요, 또 친구들 모임에 가서도요, 제 앞에서도요, 동생 자랑을 그렇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나 세상에서 성공하면 자랑하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 아닙니까? 근데 너무나 자랑할 것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가진 차, 내가 가진 집, 돈, 명예, 권력, 너무나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차고 넘치고 또 풍성하지 못해 너무나 풍성한 삶을 살아오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바꿔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위해 살고 그것을 자랑하기보다 이 세상의 재물들, 명예들, 심지어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듯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딱 자랑할 게 하나가 남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그것을 자랑하기가 너무나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러한 육체의 일들을 자랑하면 결코 내 속에 완전한 만족이 없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육체의 소욕들을 자랑하고 삽니다. 요새 청년들 사이에서 유명한 말이 하나 있는데요, 카푸어라는 말입니다. 집도 없고 월세 낼 돈도 없는데요, 자동차는 비싼 외제차를 타고 사치를 부리는 사람들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임을 나타내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단 한순간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자랑해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힘을 다하여서요,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고린도전서의 표현대로 정말 미련한 것을 따라 쫓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는 저주를 받은 자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십자가를 자랑하다가 목베임 당해 죽고 사자에 물려 죽고 박해를 당해 왔습니다. 바울 역시도 가말리엘의 문화생, 엘리트 가문, 떵떵거리며 살 수 있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이 이전에 알던 모든 지식들을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바울 역시도 십자가를 전하다가 믿음으로 박해를 받고 순교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요,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은 배설물? 아니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이 사탄의 머리를 깨 부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옛 자아를 완전히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정말 세상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정말 역주행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달리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얻어졌습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의 흔적을 지닌 성도의 삶이라고 오늘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바울의 무할례, 할례 이런 율법들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로 지으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냐,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듭남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타고난 죄성 때문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포악하냐면요, 이 초대 교부 중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 학자가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어머니의 모유를 먹고 있는데 이미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가 먹는 것을 보고 새파랗게 질린 채 다른 아이를 질투하며 노려보는 모습, 그리고 또 젖을 달라고 떼를 쓰는 행동들만 보더라도 아직은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유아라고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죄에서 그 누구도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담의 원죄 이후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죄, 한 사람 아담의 죄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약속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십자가에 나의 자아와 탐심과 정욕을 못 박음으로 새로 거듭났습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 창조된 우리의 모습을 지금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통해, 새로 지으심이라는 단어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듭난 신자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단순히 외적으로 보여지는 할례, 무할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는 이 참된 진리의 복음을 통해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것으로 말미암는 참된 생명, 참된 거듭남이 우리 속에 흔적으로 남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모습, 겉모습으로만 번지르르하게 치장을 한다 해서 새 옷을 입은 새 피조물이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 됩니다. 우리는 새롭게 지음을 받았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내 겉모습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사람이 거듭나야 됩니다. 내 속사람이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배설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해로 여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코 우리 속에 자랑할 것이 단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듭남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속에 있는 참된 지혜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긍휼입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물은 이 규례를 행하는 아멘. 지금 바울은 16절에서 이 평강과 긍휼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을 합니까? 이 규례를 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먼저 이 규례가 무엇입니까? 이 규례는 원어는 카논이라고 하는 헬러 단어입니다. 갈대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갈대를 자로 사용한 고대 풍습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 척도로 사용돼서 진정성, 허위성을 판가름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단어가 성경에서 적용될 땐 기준에 의해 영감성, 기준에 의한 영감성을 교회가 인정했다라는 단어의 의미로 정경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서신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서신을 뜻하는 단어로 규례를 사용하면서 말씀이 뜻하는 바를 지키는 것이 바로 규례를 지키는 자의 행동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를 세우고 나의 자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웠다라는 그 은혜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규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주장처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미래 시제로 사용됩니다. 행하다라는 동사가. 압달락 5장 25절에서 성령과 발을 맞춰 걸어갈 때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사용된 단어와 시제가 동일합니다.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 사역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예수의 흔적이 새겨진 우리의 삶의 새 창조의 사역, 조금 더 확대시켜 보면 복음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언제나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복이 됩니다. 4주 동안 진행된 이 작년 주일학교를 들으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각일 건데요. 핍박 가운데서 초대교회가 세워져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굳건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치고 전파함을 통해 교회를 이 땅 위에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세워갔습니다. 또 본문을 계속 보실까요?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도 평강과 긍휼이 있길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실은 이 단어가 굉장히 논쟁이 조금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여지껏 이어온 논지들을 살펴보면서 이 단어를 바라볼 때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새로이 조직된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신실하게 아브라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바울은 복음과 발맞춰 행하는 자들과 교회에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할 때 육적인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갈라디아서 3장과 4절 말씀에 거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들의 모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으며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긍휼이 주어진 삶입니다.
그러한 삶은 우리가 결코 완벽해서 우리가 너무 잘해서 주어진 삶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주어진 평강과 긍휼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기준이 내가 잘해야 하는 것에 있다면,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에만 그 기준이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중세시대 수도승들처럼 심각한 고행을 하며 살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따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주신 값없는 선물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준 복음의 핵심, 이 의로워지는 것은 결코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조차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를 자랑하는 사람에게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지만 단 하나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라.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은 나의 탐심과 정욕을,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전도의 비결도, 우리의 번영도, 우리의 성공도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에만 있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알려주는 복음은 우리가 모르는 전혀 새로운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복음과 종교교회의 복음이 다르지 않고 종교개혁 시대의 복음과 지금 오늘 살아가는 현대교회의 복음이 다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을 받고 살아옵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평일에 여기 앞에 횡단보도만 나가봐도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또 다대포나 남포동 서면만 나가봐도 이 플랜카드를 붙이고 테이블을 설치해서 지금은 신천지 시대라고 하면서 지들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포교 활동이 뭐냐면 두세 사람이 접근해서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라는 겁니다. 신천지의 포교법입니다. 교회 밖에서의 성경 공부를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영적인 지도자의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 행해져야 하는 일입니다. 스스로 해서도 위험합니다. 왜요? 사도 바울 역시도 자신의 권위를 누구에게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갈라디아 교회의 복음을 변호하고 자신의 사도직을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육적인 원리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영적인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원리 가운데에 도대체 이 자신의 복음의 권위가, 그리고 사도직의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이 본문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신의 복음의 권위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이라고 밝힙니다. 여기서 흔적이라고 사용된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입니다. 스티그마입니다. 이 단어는 주인, 노예, 짐승 등의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 찍은 도장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흔적이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바울이 지금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할 때 이 지니다라는 동사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할례를 전하는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십자가로 말미암는 박해를 피했습니다. 육체의 표식인 할례는 옛 세상에 속했고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허나 바울에게 있는 예수의 흔적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표식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는 고난의 흔적입니다. 예수 때문에 핍박받았고 예수 때문에 상처난 자국들입니다. 루터는 갈라디아서 강해에서 내 몸에 있는 흔적은 내가 누구를 섬기는 종인가 아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서술합니다. 결국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거짓 교사들처럼 할례나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내 육체를 즐거워하고 타인을 기쁘게 했다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았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핍박, 흔적들, 예수의 흔적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자신은 다른 것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더라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결코 이 복음을 떠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흔적을 지니고 계십니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명절 때 가면 올려지는 그러한 차례상들에 결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친척 어른 중 한 분이 제게 속된 말로 부모도 없는 놈아라는 말을 제게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 멀쩡히 잘 계신데 그런 말 들었습니다. 처음엔 진짜 속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 부모님이 가정교육을 안 시킨 사람들이 되었거든요. 처음에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부끄러웠고 정말 내가 교회를 왜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되게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특히 명절이 주일에 끼는 그 순간은 정말 괴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요새야 유튜브 휴대폰으로 또는 패드로 볼 수 있는 온라인 예배가 있고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생각을 해도 온라인 예배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문득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연스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무시받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의 중심을 좀 배우게 하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평탄한 길만 준비되어 있는 것이 결코 아니구나라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요, 무조건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내 자녀가 전교 꼴찌를 하고 있는데 서울대를 무조건 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여러 복들이 있지만 진짜 복은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고 우리 가운데에 예수를 믿는 흔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따를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고 십자가로 말미암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을 우리가 기꺼이 들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거듭나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긍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온다고 해서 신앙생활에 시험이 온다고 해서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결코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내 몸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음을 기억하며 어떠한 환난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예수의 흔적 나타내기를 기뻐하시고 자랑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리우는 성경책입니다. 결코 깊이가 얕지 않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무게감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변호하고
또 설명하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일들을 행하며 자랑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라는 은혜가 우리의 상처 위에 뿌려질 것이다 소개합니다. 원하고 바로잡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속에 있는 예수의 흔적을 바라보며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창조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긍휼과 평강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일영도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